안녕하세요. 4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버트 모어는 어떤 죄를 지었던 주님은 당신을 용서하고 치유해서 온전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끄러운 실패, 철저한 깨어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란 선한 양심을 따라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선한 양심이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하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경험하고 새 생명을 얻어 양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양심이 따르는 담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여종 2명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 도단이라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하며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곧 닭이 우니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자 대제사장의 집들에 앉아 기다리던 베드로는 그를 알아보는 여종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며 예수님의 일행이라고 추궁하는 여종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가 예수님의 일행이 맞다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합니다. 조금 후에 베드로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일행이 확실히 맞다고 베드로의 억양만으로도 그가 예수님의 일행임이 입증된다며 베드로를 강력하게 압박합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러다가 베드로도 잡혀가서 예수님과 함께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결과는 어리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했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황에 매몰되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깨닫고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고 그의 속마음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게 될까봐 겁이 나서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힘과 결심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적그리스도 대제사장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는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합니다. 69절로 70절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과정을 점층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여종의 말이 베드로에게는 너도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여종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둘러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커녕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아무리 잘 알고 고백한 것이라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겟세마네의 실패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실패입니다. 71절, 72절은 맹세하여.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바깥으로 도망하려고 앞문까지 서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를 알아보는 또 다른 여종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갈릴리 사람 예수였던 호칭이 나사렛 예수라고 바뀌는데 나사렛이 갈릴리의 한 성읍이므로 둘째 여종은 예수님에 대해 처음 여종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베드로가 뜰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오히려 그의 정체를 더 잘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모든 말이 진실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셨지만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어긴 베드로의 모습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엄중히 경고해 줍니다. 73절로 75절은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부인했지만 이제 여종이 아닌 주위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증거까지 제시하며 그의 정체성을 추구합니다. 베드로가 사용하는 갈릴리 방언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아무리 부인해도 사람들은 베드로를 점점 더 옥죄어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베드로는 점점 더 강하게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때 다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도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했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의 비참한 실패는 겟세마네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바다에 빠져들지 못한다면 그때가 위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해도 육신이 약하기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소한 것 앞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묵상하는 소망의 아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은 어느 순간부터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봅시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부끄러운 실패자였을지라도 철저한 깨어짐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며 그 은혜를 힘있게 합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다시 주 앞으로 나가는 고난과 부활의 계절에 부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덮쳤던 그 두려움이 제게도 몰려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넘어 부활 영광을 바라보신 주님의 시선을 제 시선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과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의 손으로 덮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